성경을 다 보셨으면 저를 봅시다. 오늘 1절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예레미야 7장은요. 이 7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메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예레미야는 여러분 선지자죠, 그죠? 구약의 선지자나 오늘의 이 지금의 목회자나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구약의 선지자나 오늘의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 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달하는 도구, 즉 메신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어에 매니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니저는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의 일정 관리를 또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연예인 매니저 그러면 연예인 곁에서 막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보조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을 매니저라 그러기도 하죠. 또 어떤 업무를 보조하는 모든 직책에도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자를 매니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메신저라고 하는 영어는요, 어떤 지시나 명령, 어떤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메신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전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매니저라고 하는 직분에는 일정 책임이 부과되는 성향이 더 많은 것이고, 반면에 메신저는 그냥 전달만 잘 하면 되는 그런 성향이 더 많은 거죠. 그러기에 일정 책임이 매니저보다는 덜한 성격이 바로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목회자는 메신저입니까? 매니저입니까? 앞에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뭐다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어디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까? 메신저? 둘 다. 네, 뭐 아니라 할까봐 신학 공부하신 분 아니라 할까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한 개념은 구약의 선지자나 오늘의 목회자나 공이 메신저의 역할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신저로서의 전달자로서의 책임자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여러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니저라는 것은 어떤 책임 있는 사람, 메신저는 전달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달자로서의 책임자, 전달을 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책임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겠죠. 택배를 하시는 분들 보면요, 우리 염집사님도 해보셨지만은 송장에 인쇄된 주소를 보고 정확히 그 주소대로 물건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사는 봉화는 택배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좀 수월하겠지만은 도시에서 택배 하시는 분은요, 좀 한다 그러면 하루에 300개 가까운, 어떤 사람은 300개를 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300개를 돌리냐? 시간으로 나눠보면 한 시간에 몇 개를 도대체 돌려야 되는지. 말이 300개지 바람과 함께 뛰어야 가능한 숫자, 밤늦게까지 이렇게 배달을 해야 가능한 숫자겠죠.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이 사망사고가 잦은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집집마다 가져오는 택배 물건의 공임은요, 이거 대부분 1,000원이 넘지 않아요.
단돈 몇백 원에 불과합니다. 사이즈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물건은 1,000원 단위가 넘겠지만은 대부분의 물건은 고작 몇백 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고작 몇백 원 받는 그 수고료에 그 수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갈증과 얼마나 많은 배고픔을 이겨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직업이든 인생살이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 물건 하나 분실이라도 했다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죠. 배달할 물품이 얼마짜리인 줄 모르니 한 물품이라도 대충 배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소지에 가서 정확히 전달을 해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기전에 택배하는, 배달하는 그런 기사와 같다는 거죠.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책임 성격이 강한 택배 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메신저 기능이 강한 매니저이어야 하지 매니저로서의 메신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택배 기사가 송장을 보고 정확히 주소를 어디에 주소인지, 임길이 서천면 서특일 산지 14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죠? 14가 누구더라? 조 집사님인가요? 저희 교회는 4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택배 기사도요, 좀 하다 보면 어느 번지수는 누구인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건 하나 배달하는 사람도 어디에 뭐가 있다 다 아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경 어디에 뭐가 있다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말씀 속에서 몇 장에 뭐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다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택배기사가 송장을 보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우리 길과 행위를 무엇으로 바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택배기사가 송장을 정확히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우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직업군의 경험이 많았던 것이 이럴 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택배를 하시는 분들은요, 하역할 때 콘베어를 타고 움직이는 그 물건의 송장, 이제 하역을 할 때는 이제 각 동네로 갈 차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내 동네 것만 먼저 이렇게 내 동네 것만 빼가지고 자기 차 앞에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하루 반을 해봤지만은 이건 인간이 할 직업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에 단내가 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고작 70개의 배달 물건을 하루 반을 해도 다 배달을 못 해봤는데요. 야, 이건 참 정말 힘든 직업이었다, 이런 생각. 부산에서 부교역자 시절에요, 대신방 때 하루에 14가정을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11시가 가까운 거예요. 하지만 입에 단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목회가 힘들다 말할 거리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성격이라도 오늘의 목회자가 구약의 선지자들만큼이나 했을까? 저를 포함한 오늘날 목회자는 메신저의 기능에만 더 충실한 것이 아닐까? 아니, 어쩌면 충실이란 말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늘 많이 듭니다. 오늘 교회에서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상의 이야기로 말씀을 많이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일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일상 속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저의 일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의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해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택배 기사가 송장을 잘 보고 배달해야지 어먼 집에 갖다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간혹요, 교회로 다른 집에 택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사님, 요 잘못 왔습니다. 꼭 전화를 해줍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혹시 잘못 오는 게 있으면 꼭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잃어버리면요, 몇백원 남으려고 하다가 하나 잃어버리면 얼마나 낭패를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소를 잘못 적어서 택배를 엄은데 배달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택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착각해가지고 다른 집에 갖다 놓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택배하는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살아야 바른 길이 되고 바른 행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때로는 기적으로 함께 해주셔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나아가고 따르고 하나님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나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송장에 기록된 주소와 무관된 배달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된 인생은 소용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과 무관된 인생길을 걸어가면,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오늘 6절과 9절에 나오는 한 단어 있죠. 바로 다른 신들 뒤를 따라, 9절에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오늘 말씀이 없는 인생들은요, 전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를 봅시다. 남의 입에 들어간 음식이 그 사람이 맛있다는 말 한마디에 내가 맛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어봐야 맛있구나, 달구나, 정말 다음에 또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전했어도 그들은 하나같이 순종하지도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맛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을 돌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의 등을 돌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 인생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길과 바른 행위의 표준으로 삼지 않으면 전부 다 너네 할 것 없이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길과 바른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표준으로 삼지 않은 모든 게, 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지 않은 모든 게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강도질 해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의 걸 훔쳐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길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자녀가 한 어떤 큰 실수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어른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안부 전화도 잘 안 해주고, 그러면 그게 서운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작은 일에도 아버님 오늘,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소한 것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안부 전화 잘해주고, 그게 고맙고 그게 자식 키운 행복 아닙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그냥 형식적으로 잘 지내시죠? 별일 없죠? 이런 소통에는 서운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도 저도 아무런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으면 더 서운하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겨지지 않는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법이 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열정과 나의 행위를 표준으로 삼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슬픔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거하기를 원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인생의 길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한 시온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사는 길은요, 오늘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지금부터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더 읽읍시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길로 갔습니까? 그 길을 따라 순종했습니까? 오늘 23절 끝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절에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못하고 갔습니까? 예배 드릴 때 아멘 하였으나, 그러나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그렇게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여러분, 누가 어떤 성도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려고 하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길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두지 않으면요, 이건 전부 하나님 앞에 등 돌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요, 엊그제 이제 권필호 권사님 돌아가시고 양진마을에 산소 쓸 자리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는 과정에 구 권사님 옆집에 사시는 분, 그 집에 누가 놀러 왔던데, 어쩌노 우리 집에 제사가 있는데 가도 되나?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안 갈란다. 그런 생각. 여러분요, 마지막 우리 믿음의 교우가 가는 길에 오늘 10시 반에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지막 믿음의 교우가 가는 일에 같이 천국 한송 예배 드리는데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것인데 우리가 같은 그런 그게 돼야 되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안 믿는 시절에 살았던 생각들, 그것에 붙들리가 나는 상가에 가면 안 된다, 어떤 이런 거에 자꾸 세상 논리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행위를 둬야 돼요. 그것이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좋다더라, 이런 것에 붙들리면. 왜? 너무 수십 년 동안 그런 것에 붙들려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복 받는다. 하나님 명령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첫째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듣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든든한 것이지.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모래 위에 세운 집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준이 되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은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야 우리 길과 우리 행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전부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전부 죽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전부 다른 신을 따르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예배당 안에 있어도 만몬 신을 따라, 돈의 신을 따라, 물질의 신을 따라 마음과 생각이 끌려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물질만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를 따라 살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일도 보이지 않고 명예가 최고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 우리 임집사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허전한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는 영원히 함께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제 그 육신의 장막을 땅속에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처럼 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임기교회를 섬기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시고 자녀 손들이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식의 순서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